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천재적인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지만 영화의 주인공은 그가 아니고 왕실의 궁정음악가 살리에르입니다. 그는 모차르트의 빛나는 천재성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이 끌어오르는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집중력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에너지를 그 천재에게 몰입합니다. 이로 인해 끝내 암울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드라마를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살리에르는 자신의 집중력을 자신의 질투심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비록 픽션이지만 사람과 상황에 의해 자주 혼란을 겪는 우리들에게 이 영화는 좋은 반면교사로 작용합니다. 보이는 것에 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볼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주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린다고 해서 모든 것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사실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집중력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뒤 할 일을 잘 모르는 듯이 멍하니 모여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예전부터 익숙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날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놀랍게 그러셨던 것처럼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불을 피우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서 감히 무언가 묻지도 못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의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수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고 있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믿어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바로 죽음을 예언하신 건 베드로에게 어떤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마어마한 고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요. 저는 베드로가 순간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울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돌이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무언가 묻습니다. 20절,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의 속마음이 어땠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뒤에 따라오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고 가리키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생생한 부분이 있을까? 예수님의 대답 중에 이런 대답이 있었다는 데서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때 말씀으로 받은 충격 때문에 이제는 이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군가에 의해 가족이든 누구든 또 납득하기 힘든 상황에서 저는 자극을 받고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의 본질과 집중력을 빼앗기고 방황의 단초는 시작됩니다. 고민과 감정이 요동이 시작될 때면 잠시 후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인간에겐 태어남과 동시부터 요구되는 관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찬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타인으로 인해 사랑,
원망, 시기와 부러움의 감정을 경험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타인에 대하여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제자에 대해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것은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곧바로 대안과 본질을 제시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으로 방향을 잡고 어디를 향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타인에 대해 얼마나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라도 익숙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친구라고 할지라도,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남에게 정말 온전히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주님과 더 관계가 있습니다. 상황을 유심히 살피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에 대해 얼마나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말씀이 무심하게 들리십니까? 무심하고 냉혈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온전히 집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내가 기도로 간구하며 나와 관계된 일, 내가 집중하고 청지기와 같이 관리하도록 맡겨진 일은 나의 발걸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 일에 먼저 전심을 다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곳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나이가 그리 많이 들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흔들리고 흔들림에 휘청대며 어지럽게 방황하고 그 휘청거림을 다시 되돌리려 수습하려 소비하여 보내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분명 흔들려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평생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부분이 생길 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 조금은 쑥스러운 마음으로 저의 감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맞아,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며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묻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하지만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집중할 때 따르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대답은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묻는 그 사람은 나와 관계할 것이 있다고요. 그도 내 것이라고요. 또 아버지의 것이니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지 너의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로 옆에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은 오늘 본문 장면에서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은 세월이 지나 많은 제자들이 떠난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제자들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매번 실패한 일입니다.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을 전체 성경을 통해 성공보다 4배나 많은 수많은 실패의 기록들을 통해 여지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손 내밀어 주시기에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잠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뒤 항상 그 뒤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교도 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만물을 통해 일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흔들리는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패하고 분명히 흔들립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약하고 부족하니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걸음씩 걸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주님을 따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일하셨고 그런 분들 중 성경으로, 기록으로, 영향력으로 아직도 남아서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걷고 계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흔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점도 계산해서 인생을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억지 부리지 말고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집중력을 빼앗긴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나의 중심이 주님을 따르는지를 점검하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주님과 기도로 상의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길을 찾아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